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공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그의 삶을 통해 인생 최고의 순간에 어떻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가장 의로운 왕으로 존경받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고 죽을 거다. 이게 그냥 뭐 경고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확정된 운명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왕이라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통보를 받은 그의 반응. 히스기야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보여준 첫 번째 선택이 사실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데요. 이게 참 상징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나 의사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겠다. 이런 완전한 의존의 표현이었던 거죠. 기도가 정말 처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을 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시간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의 그 진심 어린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냥 병을 낫게 해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었죠. 눈물로 운명을 바꾼 히스기야에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냥 병에서 낫게만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선물 받은 거죠. 그리고요,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시 유다 왕국 전체를 위협하던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구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복이 나라 전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진 거죠.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어쩌면 히스기야조차도 이게 진짜일까? 하고 믿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 이 약속이 진짜라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묻죠.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가게 할까요? 보통은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더 어려운 걸 요구해요.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게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거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자, 성공 뒤에 찾아온 시험. 히스기야는 이제 인생 최고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그에게 찾아온 아주 묘묘한 시험.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내게 가장 큰 시험이 된다면 바로 이 질문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국제적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러자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아니, 죽을 병에서 살아난 왕이 있다는데?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외교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든다. 네, 이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바벨론 사절단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왕궁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보여줍니다. 은, 금, 귀한 향료들, 심지어는 무기고랑 보물창고까지 싹 다 열어서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이 모든 걸 소유한 나, 자기 자신의 부와 힘만 과시했던 겁니다. 바로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위기 속의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그 자리에 교만이 싹 튼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능력, 자기 업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랑하는 것. 이게 정말 미묘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자랑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교만한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냉엄하게 예언하죠. 그 예언의 내용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입니다. 네가 오늘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 중 일부는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 즉 내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나라, 바벨론이 훗날 유다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빼앗아 갈 거라는 끔찍한 경고였던 겁니다. 근데 이 끔찍한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겠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의 비극을 듣고도 벽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 울부짖던 그 절박함은 다 어디로 가고 오직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모습만 남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진정한 왕의 길을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한계를 똑똑히 보여줬죠. 이제 그의 실패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신 진정한 왕, 예수님을 통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왕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시련 앞에서 히스기야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또 영광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의 평안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이야기의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몸의 병은 고쳤지만 성공 뒤에 찾아온 교만이라는 어쩌면 더 무서운 마음의 병에 걸려 결국 넘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성공, 그 축복은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인가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인가요? 내 삶에 주어진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